예, 오늘 성찬식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으로 미뤘고요. 이유는 그 세례식 안 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다음에 세례식 한 이후에 하려고 미뤘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제목이 완전한 축복과 이에 대한 감사가 그랬는데,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다마는 완전이란 단어와 이 온전이란 단어가 좀 다르거든요. 이 온전하다만 할 때는 질적인 면이 있고, 완전할 때는 양적인 면이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온전한 사람은 있어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좀 비유해 본다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자질이나 그런 것들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짐승 같지 아니한 사람다운 사람. 사람으로서 흠이 없을 때 온전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완전하다 말할 때는 양적인 측면에서 말하는데, 완전한 인간은 하나님 앞 한 사람도 없지요. 그 의미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결함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죠. 완벽하게 다 갖춰진 사람은 없다. 예를 들면 원하는 대로 성공이란 말할 때에 그 원하는 대로 기준 모든 걸 갖춘 사람은 없다. 그런 의미가 완전한 의미고, 온전하다고 할 때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완전한 축복이라고 이 단어를 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넉넉하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완전한 축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무엇이어야 되겠냐, 그런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한번 딱 들어서 바뀌면 좋겠는데 잘 안 바뀌죠. 우리가 예수는 그러다라고 한번 다뤘을 때에 그 말 듣고 그렇구나, 맞구나 해서 그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거의 8, 90%, 100%, 못되더라도 8, 90%, 한 60, 70%라도 바뀐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누구나 그렇지 않냐. 저 자신도부터 그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제가 성도를 볼 때 참으로 때로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잘 말을 안 하는데 그래도 그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니겠냐. 그 말은 뭐냐면 안 바뀌어도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 듣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가 그리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말 열어주셨고 사람을 깨뜨리시고 이래 들어오셨는데, 이 복음을 계속 우리는 들으면서 바뀌어가지 않냐. 처음부터 바뀌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 들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6월절, 맥주절, 성령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들은 얘기지만, 전에 들은 얘기지만 또 들어야 되고, 또 앞으로 또 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바뀔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언제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까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란 말은 언제까지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완전히 믿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까지 계속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많은 갈등과 문제, 사건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게 자꾸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거의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 그러냐?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있었던 사람은 안 그랬는데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복음 안에 굳건히 선다는 말은 그러지 않는다는 말인데 언제 그렇게 가능하냐 할 때에 완전 복음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거의 99% 100% 믿어질 때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걱정 염려 속에 살아야 되겠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면 그거에서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게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또 이렇게 되돌아오면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 속에 꽤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냐. 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하고 반복해서 내게 각인시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통해서 완전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은 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온전과 완전의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서 완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도 쉽게 말하면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모든 것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주신 완전 축복인데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뭡니까?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40여 년, 460여 년간이죠. 460여 년간 노예로 있었어요. 아니 420년이 정확히 말하면 나머지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했고 그래서 460년 만에 가나안 들어갔는데 가나안 들어가지 40년 동안 광야를 했고 그 전에 420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단 말이죠. 아프리카 대륙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에 지배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뭐 창씨개명까지 성까지 바꾸려고 하고 우리 그 민족 의식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 절하게 하는 거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 국민들의 의식을 이렇게 바꾸고 이름도 바꾸래서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36년 동안 지배당해도 그런 일이 있는데 42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었다.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필리핀이 그 식민생활한 지가 200년, 400년 몇 년이라고 그랬고요. 아프리카 대륙도 가보면 대부분 뭐 200년, 300년 거의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오니까 이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 피동적인 삶. 그래 백인 그 아프리카 사람들 눈에는 우리들도 백인이에요, 백인. 그들에게는 흑인과 백인밖에 없어요. 우리는 황인종의 개념이 있는데 그들은 흑인, 백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프리카 가면 백인으로 취급당해가지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죠. 그들은 백인들에 대한 굉장한 뿌리 깊은 그 인식이 있어요. 무조건 백인을 만나면 무조건 뭐 이렇게 뭐 사기쳐도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 케냐가 있는 우리 최희성 회사님 하고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케냐에
초대 대통령이 그런 말 했대요. 아침은 무조건 백인에 가서 먹어라. 얻어먹어라. 얻어먹는 게 아니라 뺏어먹는 어떤 무조건 백인에 가서 얻어먹으라는 거죠. 아침은. 백인은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 뭐. 그동안 오랫동안 신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꽉 차 있어요. 자, 그렇게 볼 때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20년 동안 노예생활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근데 거기 420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방되는 겁니다. 이제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해 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420년 동안 탁 했으니 이 사고 방식 자체도 이미 눌려 있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 내려가 보면요, 이 사람들 흑인들이 이렇게 생활해 보면, 저도 간접적인 경험을 해 보면 시키는 것만 해요. 다른 거를 할 줄도 몰라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줄도 몰라요. 시키는 일만 하고 다른 거 생각 못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백인들을 그렇게 뺏어 먹을까, 뭐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노예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더 나가서 보면 이 사단의 노예였다고 볼 때,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 우리 사단이었다고 볼 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통해 보니까 이 성교사님 사모님이 여기 이제 수술하러 여기 한국에 잠깐 와 있을 때 왔다가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맡겨놓고 왔는데, 좀 이렇게 믿을만해서 맡겨놓고 왔는데 가보니까 뭐 많은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뭐 노트북도 없어지고 뭐 이것저것 뭐 다 뭐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교사 사모님. 그들을 누가 가져간지도 모르고 누굴 책망하니 또 그렇고.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아프리카 가나 이공성 교사님도 그런 말들 하거든요. 그 흑인들을 이렇게 좀 우리 마음과 모든 걸 주면서 100% 믿을 신뢰까지 가기에는 많은 세월이 걸리는 거죠.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선교사님 많은데 뭐 10년, 20년 되니까 이제 좀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나오는 뭐 그런. 그렇게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이 신뢰가 되기가. 그 말은 뭐냐면 그들 속에 각인된, 뿌린된 그 의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자의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오랫동안. 필리핀도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이 참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걸 왜 못하지? 왜 이런 걸 생각 못하지? 네, 그런 거예요. 이 노예 생활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데 그 속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빠져나오는데 어떻겠습니까? 기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반대로 애굽에서는 그들을 놓아주려고 하겠습니까? 400년 동안 편하게 살았는데 나간다는데 자기 삶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링컨 대통령이 노예방할 때도 많은 이 귀족층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런 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뭐냐? 10가지 재앙. 기적 10가지 기적을 쭉 했는데 9가지 재앙이 일 때까지 절대 바로왕이 놔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애굽 생활은,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이 사탄의 상징인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놔주겠냐? 안 놔주죠, 끝까지.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별짓을 다 해도 놔주질 않아요. 언제 놔줬느냐? 마지막 재앙 때. 마지막 재앙이 뭐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심지어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내리죠, 애굽에다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통해? 양의 피를 내어서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양의 피가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전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첫 새끼가 다 죽는 그 밤에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만 그 저주가 내리지 않고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 뭐 생각해도 전 백성이 다 그는 애굽의 모든 가정에 다 초상이 난 거다. 초상이 난 거. 걔 다 울고 울고 난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도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넘어갔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게 유자가 넘을 유자, 월자도 넘을 월자 한 번으로 보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다. 그날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다 솜날 들고 내보내잖아요. 나가라 이제. 예,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한 걸 보고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해요. 영적 의미가 뭡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사단에게 딱 매여 있거든요. 잡혀 있거든요. 공중권세,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승권자 잡았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고 이 세상 문화,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사단에게서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까? 한번 무당되면은 평생을 무속인 생활을 해야 되고, 한번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생 잡혀 있습니다. 이 사단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를 뿐이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고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 사단이 더 강하게 잡아버려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귀신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으라라고 강한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잘 못하지만 마음이 딱 무너질 때에 사단이 그냥 들어와 버리죠. 마음이 공허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사단에게 쉽게 잡혀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한 길이 뭐냐? 그게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빠져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절대 우리를 놔주지 않는데 언제 놔주냐? 예수 이름 부르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내 죄가 모든 용서됐음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의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고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세 가지 있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그래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셔서 죄값 다 치르셨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십자가의 중심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 3장 8절을 말씀하기를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험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 향하여 그렇게 말하면서 뭡니까? 불신자들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마귀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소속된 마귀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옮기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절기를 말하는 게 2월절입니다. 아멘. 6월절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6월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죠. 성령 내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성령께서 들어오셨다. 성령 내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진짜 완벽한 구원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우리를 사단에서 빼내고 세상에서 건진 것뿐만이 아니고 건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게 뭐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맥주절에 다른 말은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사도행 2장 1절은 오순절 이름에 그날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해서 오순절 이름에 하는 때가 되면 초대 성도들에게 뭐가 내려요? 성령께서 임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도들에게 성도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죠. 이 성령 인도를 말하는데 이 맥추절의 의미는 맥추절은 보리를 거둔다는 뜻이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말인데 자 오순절이 뭐냐? 50일 동안 50오순 한 순이 열흘이고 그래서 오순은 50일을 말하죠. 오순절 이름에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된 후에 50일 후에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네, 구약에서는 맥추절 보리를 거둔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가 맥추절인데 자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를 가는 동안에 첫 곡식 보리를 거두는 그 때를 기념해서 맥추절이라고 말하죠. 광야를 나와서 보리를 거둔 그날까지 50일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의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죠. 자, 세 번째 수장절 의미는 뭐냐? 이 수장절은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곡식을 거두어 드린 걸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예. 1년 동안의 수고를 다 농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에 결국은 거두어 드린다.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곡식을 거두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거두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천국백의 의미를 말합니다. 자, 왜 완전한 축복이라고 했느냐? 자,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볼 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 완전하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인도하실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축복을 말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하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이 떠나가는 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완벽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완전한 거라니까요.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내시고 사단 소리를 불러내시고 또 공중권대 이 사단이 공중권대를 잡고 있지만 우리 육신은 그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100%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아멘. 그리고 육신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이미 약속하셨고 보장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천국 시민권 우리에게 주셨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뭐라 했냐면 너희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2명씩 짜짜가지고 현장에 딱 내보내서 전달하고. 그리고 돌아와 이들이 보고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예수 이름 말했더니 막 귀신도 떠나가고 막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꼼짝 못하더라 보고하니까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이미 보장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의 삶과 그리고 죽음 위에 천국까지 이미 다 보장이 됐잖아요. 이것처럼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 절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완전한 것인데 이 새 절기를 통해서 항상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기가 뭡니까? 매년마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크게 두 명절 절기가 있죠. 뭡니까? 설날하고 추석이 큰 절기가 있어요. 그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이 세 절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기억하고 이 땅에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그게 의미가 세 가지예요. 아멘. 이 완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감사를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이에 대한 감사가 뭐냐. 자, 그럼 첫 번째 6월절에 대한 감사가 뭘까요? 6월절에 감사에 대한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2절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종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완전 해방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라. 세상의 노예였다가 사단의 노예였다가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6월절 그 내용에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6월절 이야기하면서 예배드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이는 15절에 보면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6월절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게 나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구원받았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의미잖아요.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나오지 말고 나오지 말라. 빈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가 거치 그냥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라.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좀 이상하게 해석했던 이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가 구원 사단교 회계라는 그 회계 종교가 있는데 거기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게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항상 감사에는 봉투를 준비해라, 예물 준비해라. 그렇게 많이 강조해가지고 그 종교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종교. 그래서 있는데, 물론 그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 분명히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드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수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금을 또 특별히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겠습니다만은,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사단에서 빠져나오면 얼마나 감사하냐.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해결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거기에 대한 감사 내용을 말하는 것이 6월절 감사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맥주절 감사는 뭐냐.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8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쁜 일도
지금의 우리가 당장 경험하는 나쁜 일,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그것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선으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갔을 때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불행입니까? 불행인 것이고 때로는 뭐 나쁜 일인 것이고 막 낙담될 일이고 절망할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제를 배우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다.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게 하려면, 나라 살림을 하려면 경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 훈련을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시킨 거예요. 사람은 몰랐죠. 노예를 팔려가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경제를 배우게 했고, 사람들이 억울한 노예에서 감옥에 팔려갔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만은 또 더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한탄하고 절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뭘 계획을 세우셨죠? 정치를 배우게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합력해서 서로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일이고 안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 당신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마지막 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 완전한 축복체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한동안 인도하신다. 잘 감동이 안 되시는 표정들 같으신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시면 이게 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좀 어떤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믿고 생사화백의 주권자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그분의 약속은 당연히 믿을만 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문제도 사실은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에 대한 감사는 뭐냐? 창세기 41장 38절. 수장절은 뭡니까? 천국을 보장했다 그 말인데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천국 가기 전에 영혼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을 한 것을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축복을 진짜 누렸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누가 봤냐?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야, 너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바로 왕이 봤을까요? 봤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마찬가지죠. 노예 생활에 있어도 요셉이 뭐 했겠어요, 여러분? 이 천국 배경 누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다윗이 시편 23편을 다윗의 고백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죽음의 환경이지만은 천국 배경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해도 내 영혼은 천국 가고, 천국 가기 이전에 먼저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축복을 누린다. 아멘. 그게 수장절의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세 절기된 감사이고요. 세 번째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가 감사의 내용, 실제로 감사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감사의 실제입니다. 자, 6월절을 통한 감사의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6월절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감사해야 될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받았으니까. 4조 8점에서 완전히 해방됐으니까. 안 기쁩니까?
사주팔점에서 완전히 해방된 게 안 기쁘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항상 기뻐해라. 구원받은 실존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 항상 기뻐해라. 자, 두 번째. 대사로니가 5장 18,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맥주절. 맥주정을 연결시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실 거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를 좀 볼까요? 에스겔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하나 찾아보고 넘어갔더라고요.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어떻게 하여?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패로 채우리라. 때로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37절을 잘 기억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황폐한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너희를 통해 축복하시겠다. 많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축복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 내게 너희들이 구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할 게 있어요. 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멘 안 하십니까?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축복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려고 준비하셨는데 주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해가지고. 기도하면 내 것인데 기도 안 하면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산 동안에는 끊임없이 쉬지 말 것이 할 것이 뭐냐? 쉬지 말고 할 것이 기도예요. 아멘.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 마지막 세 번째. 수장기를 통해서 우리가 총병을 누리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그 실제가 뭐냐? 5장 18절 말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미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리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 하나님 앞에 막 기도 가운데 제가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될 것인가? 그럼 감사의 내용은, 절기는 뭐고, 그 절기에 대한 감사의 내용은 뭐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할 때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우리의 수장절의 감사는 뭐냐? 실제 할 게 뭐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느냐? 억지로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나쁜인데도 안 좋은데도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왜 감사됩니까? 그 이유에 볼 때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 모든 것은 다 이 복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있는 지금 나쁜 일을 할지라도 말씀에 의하면 이것도 나중엔 좋은 일로 바뀔 것인데 그걸 믿고 있으니까 내가 나쁜 일을 만나도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왜? 모든 범사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무슨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뭐 이런저런 갈등이 있든 뭐 있든 다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볼 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당장 화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당장 뭐 속이 뭐 그런데 막 어떻게 감사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어려운 일 같지만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축복을 말씀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위에 말한 세 가지 이 축복은 완전한 이 축복이 완전한 복이 어느 때에 되어지느냐 할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코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냐?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까지는 하나님,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권자인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축복, 이 감사의 실제를 누리는 것이 가능해요. 항상 기뻐하고 심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 먼저 아십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 결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 앞에 서야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뭘 깨달으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온전한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하게만 주도 청소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